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파괴와 평화, 파괴와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죠. 신탁, 오라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취해서 지금 다메섹에 관해서 신탁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죠.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심판하겠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을 심판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하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다메섹,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운명 공동체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이렇게 치고자 할 때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치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뭐 제국들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그런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운명 공동체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좀 특별히 주목을 해서 보고자 하는 말씀은 2절입니다. 2절을 좀 은유적으로다가 오늘 좀 말씀을 읽을까 해요. 2절에 보면은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그 아로엘의 성읍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통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미치는 그 통치가 미치는 가장 남쪽의 변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성읍들까지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은유적으로다가 얘기해서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다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버림을 당해서 양물이 치는 곳이 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버림을 당해서 양물이 치는 곳이 되다. 그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파괴를 당하는 겁니다. 이 아람이 철저하게 파괴를 당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그런 지역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양들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양들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변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양들만 살게 되다 보니까 양들이 거기를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죠. 놀라게 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놀라게 할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엔 마하리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엔 마하리드. 이 말이 뭐냐면 평화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평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 제목 파괴와 평화라고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파괴된 다메섹에 평화가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죠. 어떻게 파괴가 됐는데 평화가 오느냐. 우리가 파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파괴와 평화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파괴가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는가?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이 파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좀 갖고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러한 것을 표현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존 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살다 가신 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뭐 종교개혁 그 당시에 사시던 분인데, 이 존 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시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앵글리칸 처치라고 영국 국교회의 사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홀리 소넷이라고 하는 그 아주 독특한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넷이라고 하는 그 시를 쓰는 형식이 있습니다. 14줄의 형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어떠한 그 영문학에서 쓰는 그 형식이 있는데, 그냥 시가 아니고 홀리 소넷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떠한 거를 그 형식에 담아서 썼던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분의 홀리 소넷 중에 14번째 시가 바로 파괴를 통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짧은 시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삼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부수소서. 당신을 위하여 내 마음을 두드리소서. 내 마음을 두드리소서. 주님의 숨으로 나를 들이마시고 내게 빛을 비추어 고쳐주소서. 내가 일어서도록 나를 꺾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부수고 때려 태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굉장히 신앙의 역설이죠. 오늘 이 시에서도 보면은 내가 일어서도록 나를 꺾으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부수소서, 파괴해달라는 말입니다. 부수소서, 때려서 태우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새롭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신앙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파괴가 평화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은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이루려면 우리가 아무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아요. 생각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사람이요, 죽으면 아무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협이라고 하는 거, 놀라게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양들이 그냥 그 다메섹 그 평원에 이렇게 다녀도 아무도 놀라게 하는 frighten, 놀라게 하는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은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던 그 한국의 신학자, 철학자가 있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석 류영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신학이 또 이렇습니다. 이 다석이라고 할 때 이 다자가 마늘 다자고, 그리고 석자가 저녁 석자예요. 그러니까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컴컴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다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컴컴함, 밤 또는 죽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함, 밤, 죽음이 마늘 다자,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황현산 선생님이 쓰신 것 중에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밤이 되면 이분이 널빤지를 깔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굉장히 기괴한 분이죠. 밤이 되면 죽음이 선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우리 실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밤이 되면 널빤지를 깔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자기가 관 속으로 들어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없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석 류영모 선생님이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도 없이 있는 사람,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없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동안 예수를 만나고 나서 평생 동안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그래서 다석 할 때에 저녁을 많이 드셨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왜 그랬냐면은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다가 다른 사람의 그 다른 존재의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야채를 먹더라도 그 식물의 생명을 취해서 먹는 거고, 고기를 먹더라도 그 동물의 생명을 취해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끼를 먹은 것은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의 생명도 취하지 않고 최소화시키는 거죠.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위협을 주고 누구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 그런 생명을 죽이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그냥 한 끼만 먹고 나머지 두 끼는 자기가 자기 살을 먹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살을 먹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끼를 드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분처럼 산다면은 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식량의 문제라든지 어떤 욕심의 문제, 욕망의 문제, 뭐 그런 거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많은 영감을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파괴가 평화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지금 존 더넷 씨라든지 아니면 유영모 선생님의 그 사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파괴가 신앙을 불러온다. 즉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근데 7절과 8절을 보면은 파괴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막 파괴되는 게 아니죠. 왜 파괴를 이야기하느냐? 7절과 8절을 보면 파괴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아주 미묘한 역설입니다. 아주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했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바라보겠으며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보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상.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파괴됐을 때. 내가 죽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되었다, 죽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결과가 뭐냐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제단, 자기 자신이 행한 일, 자기 자신이 이루는 일, 그런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성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이 계신 하나님처럼 정말로 없이 있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가 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가 나의 손으로 이룬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깊은 영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존 던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부수고 때려 태우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역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살아있어서 다른 생명에게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 손가락으로 일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 주님, 우리를 부수고 때려주시고 우리를 태워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역설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총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